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앞에 문맥의 주요 주제인 죽음과 생명의 역설에 관한 그 말씀의 내용에 오늘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대표되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고난과 그 약함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합니다. 보배인 복음을 질그릇인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겉사람은 몸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낡아지나라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 후패하나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합니다.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날로 강건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겉사람은 낡아지나라는 말씀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이 원문에서 계속되는 동작을 가리키는 시제가 쓰여져 있어서 결국 이 땅에서의 호흡을 거두는 때가 오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강건해지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께 새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영적 생명이 부요해져 가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합니다. 환난 또는 고난 또는 억압이라고도 같은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 번역은 고린도후서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를 역설의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 약함, 그런 억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그릇 가운데서 보배인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고난이 늘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아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일생을 살펴볼 때 바울이 겪은 고난이 잠시라거나 경한 것,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성도님들께서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만나게 된 각종 어려움에 대한 기록을 우리들이 곳곳에서 보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 겪은 환난은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중한 것, 영원한 영광의 그 무게, 그 무거운 무게에 비추어 볼 때 잠시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가벼운 것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주의하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힘써 살아갔습니다. 주의하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두거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시험에 빠지죠. 늘 우리들이 자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불안과 염려가 싹트게 되죠. 마치 믿음이 컵에 담겨 있다가 다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또한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과 비교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러저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기도 하죠. 같은 신자 사이에서도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중심 가운데 고난을 겪으며 힘써 함께 나아간다는 의식에서 우리 이 의식을 간구하며 씨름해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 누가 더 고난을 받는가 아닌가, 나는 왜 이러한 환경인가로 비교할 때 시험에 빠지죠. 왜냐하면 나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분투하는 지체도 있지만 언제든지 나보다 비교적 좋아 보이는 환경에 있는 지체도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자신의 제한되고 죄로 왜곡된 자기 중심적인 관점일 경우가 많고요. 내 문제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가벼워 보이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잖아요. 그러나 나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신자 사이더라도 덜 고난을 받는 것 같거나 부러워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며 치열히 씨름해 가야 하는 거죠. 우리 평생의 씨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복음을 존재로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는 악과 고통과 불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떠한 고난도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낙심했다가도 그 낙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얼마든지 일어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소망이니까요.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한다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집요하게 응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이러한 우리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적인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치들의 삶에 목표를 두고 집중해서 응시하여 바라보면 그렇게 살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의 눈이 다 거기로만 다 이제 가려져 있으니까요.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집중하기를 기도하고 힘써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도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셔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응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우리 마음이, 동기에서부터 삶의 그 목표와 방향성이, 그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실제 모습들이, 인격과 성품이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성령께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 인물 갈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자신이 40세이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의 불신앙 사건으로부터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40살과 85세의 노인의 신체가 같을까요? 하지만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시간을 견뎌왔다라고 합니다. 갈렙은 1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초심이 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곤 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경험해보니 이래. 체험해보니 이래. 그것을 우리들이 다 무시할 수 없지만 말씀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어느 순간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어느 순간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경험하죠. 그렇게 하지만 갈렙은 45년 전과 동일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신앙에 대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의 정복을 맡깁니다. 13절에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돈을 주고 샀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언약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충성하기에 힘써 나갔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아르바는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 아낙 자손이 저항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굉장한 거인 족속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텐데 갈렙과 유다 지파가 피와 땀을 흘리며 가나안 땅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을 주님을 의지하여 힘써 정복했습니다. 헤브론 땅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5년 전과 같이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는 죄를 동일하게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5세의 노인인 갈렙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어른으로서 후손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정복 전쟁을, 그러니까 이제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정복 전쟁의 그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남부와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머지 땅을 정복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정복 전쟁입니다. 지파별로 나눠졌어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유다 지파의 어른으로 앞으로 정복 전쟁을 너희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중심 가운데 싸워 나가는 것이다. 너희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체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 무엇도 아니다. 지혜도 아니다. 능력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정복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처럼 감당하는 것이다. 다른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온갖 프로그램,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솔깃하고 저렇게 솔깃하고 교회가 성장한다, 어떠한다, 부흥한다, 당장 먹힌다. 아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 겸손히 지혜를 구하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오직 그것만,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의 바보 같은 방법 보이지만 오직 그것만을 통해서 정복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전투는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계속되는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이 끝난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갈렙의 헤브론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정복 전쟁 또한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신앙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내 눈으로 볼 때에 아쉬운 부분이 각자 솔직히 있죠.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교회의 아쉬운 부분을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평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힘써 섬기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보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또 그 문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은사나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은사나 재능이나 시야가 되지 않아서 못 보는 경우도 많죠. 그 부분에 그런 영역에 관심이 많고 그런 영역 하나님은 또 받은 게 많으니까 또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건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건 저렇게 하면 좀 더 교회가 풍성해질 텐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신 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왜 안 움직이지? 왜 안 하지? 이렇게 교회 탓, 원망, 불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먼저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힘써 나아가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과 내가 가진 힘과 지혜의 부족함과 같은 여러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의 삶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보여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각 지파별로 땅의 분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 속한 성읍 중에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분배하십니다. 그 중에 갈렙이 거인 족속과 힘들게 싸워서 점령한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갈렙은 제비로 자신의 땅이 뽑히자 주저없이 자신의 땅을 레위 지파 중 아론 자손에게 넘겨줍니다. 여기 12절에 촐락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마당을 의미합니다. 담이 없는 마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땅을 주고 다른 땅을 받았냐 하면서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도 여겨지는데요. 이 촐락이란 말은 담이 없는 마을을 가리키는 말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복한 기업인데도 자신은 촌과 들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어하는 그 담벼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촌과 들에 가서 자신이 힘과 땀을 흘려서 공로를 나름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주장할 만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 전적인 은혜로 정복한 것이고 그 은혜에 참여한 것만으로 감사한 것이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그 가운데 제비뽑아 나오니까 넘겨주고 자신은 촌과 들에 가서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한 기업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가 또 말하는 주제입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땅을 뽑아서 나온 것도 엄밀한 기업이란 단어와 다른 원문에서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받은 땅은요. 그 레위 지파는 왜 기업을 받지 않았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라,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가나안 땅을 배분받지만 레위 지파는 받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가 기업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여호수아에서 거듭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기업이다, 상급이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부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다.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겐 기업을 배분하지 않는다. 그 같은 일맥상통한 성경이 일관하는 정신에 따라 갈렙이 아니라 갈렙은 자신 촌과 들로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업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기껏해야 100년 살다가 불타버린 인상에서 내 이름 어떻게든 그렇게 내 영광,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서도 살아가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것들 직분과 은사와 여러 가지 것들조차도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와 자기 탐욕을 위해 살아가다가 썩어져 문들어가는 결국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불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거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하다가 갈렙은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한 기업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신자의 일생을 보여주는 갈렙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능력과 환경 그 어떤 무엇일지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게 힘쓰는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이 땅 살아가다가 길어야 100년, 많이 살아야 100년보다 조금 더 10년이나 20년 좀 더 하고 그런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다가 우리 자리 가정에 직장에 섬기다가 주님의 나라 드러나지 않지만 빛도 소금도 없이 그렇게 살아나가다가 그 은혜에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가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너무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 가운데 회개하며 진실로 주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온갖 것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나 덕지덕지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렇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강건하여 가는 그 은혜를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겉사람에 끊임없이 투자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빈곤한 우리의 궁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각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 바라보면서 무엇을 진실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의 경쟁 사회 가운데서 상대방을 짓밟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눈가림과 각종 거짓된 처세술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미련하고 우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당장은 손해보고 루저가 되고 그 가운데서 다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간다 한다, 그 주님 앞에 있다라는 그것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하신다. 세상에선 부러보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에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날로 갈수록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가고 병들어가고 힘듦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인생의 무게들, 삶의 무게들이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온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